주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함께 모이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또 먼 나라에서도 예배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과 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주변에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지난번에 중국으로 돌아가신 유수영 형제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저희 예배 드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차도 다르고 그러실 텐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또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네, 같이 제가 먼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시리즈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그 친밀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어찌됐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페르시아의 지금 아닥사스다 왕 13년 전에 뇌물을 받은 한 관리의 상소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막았던 왕이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왕이 명령했었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다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마치 먼지 쌓인, 하나님이 계신다면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서류처럼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정말 하늘보다 높은 그 서류들이, 기도의 그 제목들이 그렇게 쌓여져 있는데 먼지 끼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적에 누가 기도했던 것인가 라는 것도 모르신 채 그렇게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일하고 계셨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침내 그때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 꿈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된 꿈이 있지만 각자의 상황, 각자의 처지와 맞게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꿈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10대이시건 여러분들이 80대이시건 90대이시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셔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금요예배를 드리고 BTS를 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그 꿈을 우리가 억셉트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그런 것은 훈련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금요예배에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BTS를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살았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 지도에서 보시는 거는 되게 짧아 보이겠지만 저 거리가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00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지금 생각해도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예요. 오다가 좋지 않은 날씨도 만났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주변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행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해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호텔도 예약해야죠. 어디 가볼 때도 미리 플랜해야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면서도 직접 갔을 때는 뭔가가 바뀌고 또 거기에서 대처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머리가 복잡한데, 그 당시에 여러분 호텔도 없고 렌트카도 없고 당연히 고속도로도 없고
식당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위협들 가운데 이 4개월가량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왕이 보내준 이 페르시아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함께 가는 길이었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진짜 보디가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다른 길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운전하고 온 거, 아프지 않고 온 거,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다라고 한 것,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진짜 보디가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안전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4개월의 여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큰 도시, 가장 그 당시에 발전된 도시였던 페르시아, 여기에서 얼마나 안락한 집에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2인자, 정권의 2인자인데 보장된 자기의 지위를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아기의 똥 기저귀를 갈 때 똥 냄새를 맡아보고도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고 건강한 냄새가 나면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꿈들은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꿈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면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잘 되기 위한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꿈도 열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멈춰지지 않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끔씩은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와서 지난 18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매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엄청 소문이 빨리 돌았을 거예요. 폐허가 된 곳에 왔어요.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아주 최신, 가장 잘 정돈된 페르시아의 시대 그 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온 상태는 완전히 전혀 다른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그들을 보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고 오고 우리랑은 정말 행색도 달라 보이고 뭐 물건들도 엄청 많이 좋은 것들을 처음 보는 것들도 가지고 왔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을까? 라는 궁금증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4개월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먼저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엄청 중요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하러 여기 왔잖아요. 그럼 도착했으면 뭘 해야 돼요? 먼저 그 일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라면 그 로컬 신문사 기자들을 다 불러서 언론사 불러서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야, 2인자. 왕이 나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위임했어.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야. 내가 왕의 허가도 받아왔고 모든 필요한 돈과 물자들 왔으니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돼.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가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가 계획한 일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3, 4개월의 그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되게 육체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그 3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나에게 쉼의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뭔가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something, work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의 한 절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쉬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 그냥 때로는 졸리면 그 앞에서 자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곳이든 간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짜 쉼을 쉬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3일간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여기까지 올기를 갈망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안에 그 갈망함이 있었을까요?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왔겠냐라는 거죠.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온 것, 그 군대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그 가운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3일의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느헤미야의 진짜 우선순위였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뭐가 진짜 느헤미야가 의지하고 있었는 것이었는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여러분의 의지하는 대상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선순위는 뭘까요? 느헤미야에겐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셨어요. 느헤미야는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앞에서 1분을 딱 이렇게 해놓고 1분을 다 채우고 그 음식물을 빼세요. 보통은 한 10초, 3초, 2초라도 남겨놓고 물을 확, 우리는 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세요? 아니면 진짜 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구글을 링을 하고 유튜브를 찾고 챗GPT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먼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있는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일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 내 삶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3일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일의 주권자는 당신입니다. 비록 제가 군대도 데려오고 물자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허가증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내가 이 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세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시쳇말로 나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무슨 의미냐면요, 나설 사람이 나서야 일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나서야지 일이 될까요? 내가 나서서 일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서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더 멀리 날려면요, 날개를 움츠려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앞장서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이제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예루살렘의 현실부터 상황부터 먼저 직접 파악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하들 몇 명만을 데리고 밤에 비밀리에 상황을 파악하러 나갑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고 성벽이 워낙 길기 때문에 6km가 넘는 성벽이기 때문에 그 곳곳마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들이 분명히 있겠죠. 용도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성이 군데군데 거의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폐허가 됐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도저히 말이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먼저 1차, 2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 주변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상황이 그려지세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곳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군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곳 페르시아의 수상궁은요 예루살렘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몇 배나 더 화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신의 유행의 옷을 입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분노와 상처와 실패감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공동체가 해야 할 일, 함께 건축해야 하는 일, 이 일은 당연히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수산성의 멋진 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 볼 게 있다고, 소위 말해서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에 자진해서 느헤미야가 갔을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페르시아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미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내 것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페르시아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줄을 대고 열심히 애를 썼을 텐데 느헤미야는 왜 그때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모두가 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느헤미야는 왜 정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실패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장 부유한 도시 페르시아가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낮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좀 커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특징이 있는 예배들이 있었는데 화요일 날 드리는 예배에 찬양팀으로 꽤 오랫동안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는 되게 좀 특징이 있는 예배였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보다도 외부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50%가 넘는 그런 예배였어요. 특별히 그 화요일날 드렸던 예배는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래서 거의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도 1시간 넘게 기도의 시간을 각자 갖는 그런 예배였는데 진짜 광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예배에 와서 진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던 거죠. 근데 그 예배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서 그 예배를 이 지역에 와서 좀 같이 이렇게 드려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 가본 적이 없었던 때였는데 그 시절에 정말 많은 곳곳을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 요청이 있어서 예배 요청이 있어서 같은 팀이 함께 그날 내려갔어요. 그때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중고등학생들을, 그런 교사들을 제가 난생 처음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예배가
시간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보다 1시간 전부터 강당에 학생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예정된 예배가 1시간 반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목사님이 1시간을 더 길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축도가 끝나고도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혹은 그 복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경남 거창에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참 재밌게도 1950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지방 그 오지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래요. 저는 모르고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거창고는 모든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서 다 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학생들은 절대로 과외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방학 때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은 과외 같은 거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 좋은 성적들을 받는데요. 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 그곳에 가면은 성적이 막 다 같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과외 선생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선배가 후배의 선생이 되어주는 고 동기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동기들이 자기의 선생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 때까지, 그리고 걔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리 노트를 다 빌려주고 자기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쟤를 이겨야 내 등수가 올라가고 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야 더 경쟁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될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을 친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한국의 그 교육 상황에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거창교에서 만들었던 그 직업 선택 10계명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꼭 이 규칙을 따르면 후회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1계명. 이것부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해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해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10계명 중에 몇 가지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좋은 말이고 존경스러운 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들의 제자에게,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권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낮은 곳으로 가서 엎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그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우고, 나 편하게 살고자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고, 평생 시골에서 평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걷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자리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농부가 된 사연들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 반대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폐허를 그대로 뒀어요. 성을 재건하기는커녕 아무도 돌무더기도 치우지 않았어요. 아무도 불탄 문을 떼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 하나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 나 하나 지켜내기도,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 걱정까지 한다고? 웃기는 일이지.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게 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모두가 꺼려하는 일, 분명히 하면 내가 손해볼 일, 여러분,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요. 느헤미야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가 권력이 높아서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목매달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뒤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 항상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으세요. 빨리 가고 싶죠. 내가 주어진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이 자기라는 걸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가 너무 나이스하고 건물도 너무 컨비니언트하고 1시간 만에 딱 예배가 너무 나이스하게 끝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길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1시간, 2시간 전부터 뭐 이렇게 섬겨야 되고 라이드를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또 구역 나눔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보통 집에 돌아오면 3-4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1시간 만에 예배 끝나고 밥도 먹고 다 커피도 마시고 다 했는데 2시가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꿈인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옳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해요. 관리들은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먼저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자신의 현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현실에서 끝나면 안 돼요. 현실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뼈아픈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붙들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고립되고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가장 큰 데미지는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면하셔야 돼요. 조언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제서야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겨졌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뭐만 남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제 이야기하고 심어 주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이 억셉트 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설득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필요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일은, 그 마음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키는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정말 그 실패감에 쩔어있던 그 사람들,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디어 뜨거워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비웃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들의 방해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하는 일과 동일하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내 삶에서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너 미쳤냐? 넌 안 돼. 너 지난번에도 넘어졌잖아. 또 실패할 거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하나님 보지 말고 네 현실을 봐. 너를 봐.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반드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두려운 일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바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꿈, 이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이 무너져 있는 성벽만 다시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벽을, 실제 실물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그들 마음 안에, 그들의 영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것을 눈에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짜 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은 뭔가요? 나는 멀쩡합니다. 저는 아주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에도 분명히 어느 곳 하나 허술하게 무너져 있는 성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길고 넓은 그 성벽 중에 한 군데라도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10군데 무너져 있는 거랑 한 군데 무너져 있는 거랑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외부의 사람들이 침입하는 거는 한 군데만 무너져 있어도 그 성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뭔가요? 주님 안에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 자존감은 뭔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를 내 가족들 안에서, 부부 안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시시때때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음란함과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것들은 뭔가요? 결국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쌓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시고 그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이루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